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개천절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한글날이 있네요. 그래서 좀 전통적인 이야기들, 우리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개천절은 다 알듯이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군 이야기와 환웅의 단군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날이죠. 이게 한반도에 혹은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나라를 시작했다든가 혹은 민족이 형성되었다든가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날이 음력 10월 3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음력으로 쭉 써오다가 갑자기 뭐 양력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음력이니 뭐 오행이니 이런 건 전부 미신,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서구의 문명을 먹은 먹물들이 들어와서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양력 10월 3일, 날짜라고 10월 3일이라는 그 날짜의 의미가 중요하지 며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결국 양력으로 바꿔버리게 돼요. 그러면 추석은 어떻게 음력으로 지내고 구정 명절은 어떻게 음력으로 지냅니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식민교육이죠, 일종의. 전통 문화와 전통 종교들은 미신이고 야만이라고 생각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음력은, 그러니까 뭐 군사정권 때도 양력설 신정이라고 부르면서 양력설을 세계하고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세면 뭐 이중과세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서구 문화를 그냥 재포장을 해서 공구리를 쳐버리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음력을 사용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게? 뭐 며칠이야? 4월 달에 보통 하는데 4월 며칠이야? 몇째 주일이야?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뭐 어떻게 정하는지 가르쳐주진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4월 첫째 주이다 혹은 3월 마지막 주다 뭐 셋째 주다 그게 부활절이다 그러면 그때가 부활절인가 보다 했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보름, 이게 충분히 지나고 15일 후 이런 뜻이 아니고 충분히 지나고 음력으로 첫 보름이 될 때 그 주에 들어있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추분이라고 하는 24절기는 양력입니다. 태양력이에요.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력,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을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날짜를 정했어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게 바로 로마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봄축제죠. 그 봄축제에 맞춰서 부활절의 날짜를 끄집어 넣은 거예요. 동지축제에 맞춰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집어넣듯이 봄축제에 맞춰서 부활절의 날짜를 그렇게 맞추면서 당시 로마가 사용하고 있던 방식, 태음력과 태양력 두 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섞어서 부활절이라는 날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음력을 사용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말해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뭐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오늘이 며칠이지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꾸준히 날짜를 지키면서 해오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날입니다. 뭐 16장 뭐 이렇게 25장 뭐 50장 뭐 27장 이런 식으로 장이 한 달에 2번씩 서게 되는데 그 날짜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장이 있으면 며칠인 거죠, 그날이. 1일 아니면 뭐 6일, 2일 아니면 7일, 5일 아니면 10일, 이런 식으로 장날이 쓰는 날짜를 보고 날짜를 알 수 있었어요. 장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날을 칼같이 지키면서 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장을 도니까 자기 지역을 따라서 계속 닷새마다 한 번씩 장을 돌고 있으니까 알 수 있다고 쳐도 보통 사람들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충 오늘이 며칠쯤일 거다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달의 모양을 보고 아는 거예요.
보름과 금음 15일을 기준으로 달 모양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대충 이 정도면 며칠이겠구나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알 수 있던 것이 음력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각으로 합니다. 일각, 이각, 삼각, 자시, 축시 12띠를 돌아서 12일로 나눴으니까 42시간이라는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시에 맞나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2시간이라는 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할 때 옛날 분들이 뭐 해질녘에 봅시다, 뭐 동틀 무렵에, 점심 나절에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대충 두세 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언어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음력인 거죠. 음력은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건데, 달의 모양은 지구와 태양과 달 이 세 가지 별이 협동하면서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닷물을 쭉 당겼다가 퍼지게 돼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자의 힘이. 그러면 우리 몸도, 인간의 몸도 70몇 %가 물로 되어 있는데 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기본이 태양력에 근거하지 않고 태음력에 근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가 아니고 달이기 때문이에요. 보름에 한 번씩 멀어지고 가까워지면서 바닷물이 썰물과 민물로 하루에 이렇게 두 번씩 바뀌듯이 우리 몸 자체도 그 기운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읽어냈던 학문이 명리학이었던 거죠. 오행이라고 부르는 학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태양력, 이 서양 애들이 왜 태양력에 몰두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도 미트라 종교의 미트라 신의 축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태양신입니다. 로마 군대가 가장 좋아하던 신이죠. 아폴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력화하는 것이 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화하는 거예요. 태양. 근데 태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쯤일까? 어렵습니다. 뭐 태양이 어디서 뜨면, 그 태양이 가는 길을 쭉 황도라고 부르죠. 1년 12달이 가는 길을 보고 난 12시쯤에 이만큼쯤에 태양이 뜨면 이게 몇 월달이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 북방 같은 경우는 여름엔 태양이 높이 뜨죠. 고도가. 이 고도를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사람이. 오히려 들어오는 그림자를 놓고 보고 쭉 꾸준히 관찰해서 표시를 해뒀다가 그림자의 기러기가 정오 때 여기까지 오면 몇 월달 며칠쯤이다라고 계산해내는, 그게 천문학이거든요. 천문학은 오랜 동안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달은 눈으로 봐서 보름과 금음만 확인할 줄 알면 보름 단위로 날짜를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명이 오래되고 이 자연적인 문명일수록 음력적으로 음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천절에서, 이 개천절의 종교를 천도교도 있고 동학도 그렇고 이게 무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 뒤에다 교라고 하는 글자 하나 더 붙여서 무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 무교는 무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비하해서 무속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다가 교나 속을 붙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냥 무는 무 하나로 존재하는 단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서양 애들 종교는 사실상 그 인도,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다음에 저 바벨론 지방, 수메르 이쪽 지형의 세계관이 자리를 잡아서 영향을 미친 게 커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부터가 신이 있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창조물로.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섞이지 않아. 상하 관계가 분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무는, 우리 민족이 말했던 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 하늘 사람이 내려와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가 신을 섬기고 신을 따라야 하고 신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게 아니고 신과 인간은 하나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걸 인내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족이 되어 살면서 그냥 삶을 살아.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공동적으로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보상을 혹은 벌을 받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가 지옥, 천당 이걸 그대로 이제 기독교와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뭐 극락, 낙원, 지옥, 천당 하면서 두 개로 분류해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쭉 가리켜 왔는데 우리 민족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그냥 조상님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물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칭찬받겠지,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또 뭐 야단받겠지, 이런 개념이지 딱 갈라져서 너는 천당 가고 나쁜 일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천당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형태의 종교관이 복음서에도 보이는데 이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입장이라는 건 아들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재산도 받아갖고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깨우치도 돌아와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하는 아들이 보기 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잔치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민족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다. 그 마음은 부모가 정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그렇다고 뭐 툴툴거릴 이유도 없고 왜 그래요? 라고 따지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부모가 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반면에 깨지면 굉장히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만큼 좋은 게 없고 가족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서양이 종교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에서는 신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늘 잘못은 인간이 하니까 인간이 뭐든지 다 신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 두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하나 비유해 보자면 서양 애들의 연극, 희극이라고 부르는 연극과 동양의 마당놀이, 우리 민족의 마당놀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마당놀이는 정해진 스토리는 있어요. 즉 인간의 삶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같아. 인간은 착하게 살아가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배우의 역량에 따라서, 광대의 역량에 따라서 관객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데 이 거의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몇몇 가지 이야기를 빼고 애드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담이 좋아야 해. 연기도 잘해야 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홍길동전이나 심청전 같은 뭐 장화홍련전 같은 걸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쫙 읽다가 정말 사람들이 숨 넘어 막할 만큼 막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관객을 쭉 쳐다보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쩜 하고 이야기 값을 두두두 내면 또 이야기를 이어가. 즉 얼마나 내가 관객과 잘 호흡하느냐, 관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돈이 걷어지고 모이는 사람들도 강제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마당 같은데 넓은 마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허름한 집에 모였을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공연을 해서 자발적으로 주면서 나온 돈이 공연한 자것, 광대의 것이죠. 반면에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공연하는 극장을 따로 만듭니다. 배우를 고용해요. 연출자가 글을 다 써주고 그대로 얼마나 작가가 써준 글과 작가가,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느냐로 평가를 받아요. 애드립을 요새 치긴 하지만 애드립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느냐.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악보대로 틀리지 않고 잘 연주했냐를 가지고 해마다 대회도 하고 콩쿠르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는 콩쿠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점수를 받지 못해. 그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쳐오던 방식을 어떻게 잘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술과 종교가 같이 문화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의 뜻에 얼마나 잘 복종하냐. 그러면서 극장이니까 관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면 극장도 유지해야 하고 장교세도 내야 하고 뭐 수돗물세도 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극장을 관리하는 자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그 남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광대들이 나누었게 되는 거예요. 공연을 잘해서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를 쳐도 공연을 개죽을 써서 사람들이 외면을 해도 배우가 받는 돈은 똑같아. 항상 배우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손님이 많이 들어와도 항상 극장 입장에서는 적자고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적자인 거죠. 반면에 마당놀이는 내가 얼마나 내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과 호흡했냐를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을 제외한 우리 민족을 제외한 이 다른 문화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문화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속이라고 붙이 뒤에 교가 붙은 이유가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인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형화되게 되어 또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 무당들에 대해서 별반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는 짓이 딱 종교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무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되어진 종교 행위가 아니고 종교라고 이해되어진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자인 척하고 연출자인 척하고 밥맛거리 찍찍해가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간섭하려고 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종교와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그렇게 간섭하고 떽떽거리는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 같은 문화예요. 신은 부모라서, 그것도 돌아가신 부모라서 우리를 위한 간절한 마음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걸 행사하지 않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신이 직접 와가지고 뭐 벼락 때려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구 종교, 불교, 모든 종교들이 마치 신이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 절대자니까. 시나리오를 써줄 것 같아. 그런데 시나리오를 써주지도 않고 연출을 해주지도 않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 그러면서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왜? 신의 대리인이란 자들이 신인 척하면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란 신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거를 개천절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